데살로니가 전서 오늘 4장 1절부터 12절을 다루는데 오늘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행위라는 단락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어떻게 복음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큰 원칙들을 잡고 오늘 매듭 지으려고 하는데요. 먼저 1절과 2절입니다. 보시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면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1절에 보면은 권면하노니 나오고 10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권하노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그 교회에게 권해야 하고 배워야 하고 다시 배워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처음 이 말씀을 들은 게 아닙니다. 바울이 3주에서 6달 동안 사역을 하는 그 기간 동안 데살로니가 교회가 들었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처음 듣는 메시지가 아니라 처음부터 들어왔던 메시지를 지금 바울을 통하여 다시 한번 리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몇 년 하신 분들에게는 자꾸 새로운 것을 추구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내가 뭔가 새로운 얘기를 듣고 싶어 하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싶어 하고, 새로운 것을 알지 못하면 오늘 예배는 실패한 것 같고,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이미 너희가 배웠다. 그리고 중요한 건 너희가 힘쓰는 거에 달려 있는 거지, 너희가 몰라서 안 가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길이 정해져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달려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가 주님 저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제가 이미 배웠는데 놓치고 있던 것들을 알려 주시옵소서라고 구하는 자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지식적으로 너무 새로운 것만 구하시는 분은요, 그냥 이 자리에서 번뜩하고 뭔가 참신한 이야기가 들리면 그날의 예배를 성공했다라고 하지만 삶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이 자리가 내가 뭔가 지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냥 아하 하고 끝나는 자리가 되기 위해서 끝내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 내가 놓쳤던 게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결심을 하는 자리가 오늘 자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흔히 축도할 때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거의 대부분이 있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에게 있어서 두 가지가 꼭 필요한데 예배를 마칠 때마다 예배를 마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항상 소망해야 됩니다. 내가 그럴 수 없다라는 걸 아는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셨으니 나를 그렇게 살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필요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간절함으로 몸부림치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해요. 내가 한 주간 지난주에도 정말 무너지고 좌절하고 쓰러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주셨으니 다시 달려가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한 거죠. 지금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너희가 이미 배운 것들을 소망하고 결단하며 달려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무엇을 소망하고 결단해야 됩니까? 오늘 1절을 보시면은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한테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희가 요즘 동행에 대해서 묵상하며 동행이 무엇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삶이 동행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모못에 관하여는 이라는 도입구가 지금 4장 9절에 보시면은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이라고 등장하는데요. 지금 이 도입부가 4장 9절에도 있고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라고도 있고 5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이라고 세 번이나 반복된 문법이 나옵니다. 이 문법이 뭐냐면은 이 고린도전서에도 비슷한 문법이 나오는데 무엇에 관하여는 이라는 것은
지금 디모데를 통하여 바울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과 사랑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지를 듣잖아요. 그때 디모데가 질문 몇 개를 가져온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 안 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큰 이슈들이 몇 개가 있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걸 알려주시면은 우리가 그것을 원칙으로 삼아서 가져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그 형제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가 이 13절을 보시면은 자는 자들은, 이제 믿다가 죽은 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허망한 죽음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고, 세 번째로 5장 1절에 보면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살아서 고난을 당하며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 언제 주님이 오시나요? 라는 질문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근데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단지 그냥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바울이 대원칙부터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너희한테 뭐라고 그랬니?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내가 2장 4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잖니.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는 걸 어디까지 사랑해야 될까라고 고민할 때 그것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게, 내가 너희를 찾아온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돌고 돌아 너희에게 왔던 것처럼 너희도 인생의 가장 큰 원칙이 하나님의 기쁨을 간절히 구하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며 걸어가시면 다 맞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각자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원칙만 있으면 한 몸을 이뤄서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교회에게 하나님을 기쁘게 살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한 삶입니까? 나의 가족을 위한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삶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겠다라고 결심하면 형제 사랑도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부부 간의 사랑도 회복될 것이고, 자녀와의 사랑도 회복될 것이고, 그리고 직장 동료와의 사랑, 그리고 다락방 식구들과의 사랑도 회복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께서도 그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갔을 때 그때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동행을 느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며 사는 게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했고, 바울도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했고, 우리가 묵상했던 히브리서 11장에 바울 이후의 2세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며 동행의 길을 선택했다면,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잡아야 될 것 딱 하나의 원칙이 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난다고 오늘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자신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 스스로 거룩하게 하는 모습을 보이고, 특별히 부부 관계에서. 두 번째로는 형제 사랑을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나를 사랑하게 되는 거고, 타인을 타인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데살로니가 도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 도시는요, 두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몇 가지 제가 첫날 이야기 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바카스라는 신을 모시고 있었던 신전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바카스라는 신이 술의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 안에서 섬기기 위해 수많은 창기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창녀들과 혹은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짜릿함을 느낄 때 종교적인 뭔가 깨달음이 부여된다라고 여기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을 주신 건 정말로 하나님이 하나가 되라고 하신 사람과 말씀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둘이 서로 언약을 맺고 그때 하나됨의 짜릿함을 경험하면서 감사하기 위해서 주신 쾌락인데, 그것을 그저 나의 유희로 말미암아 써도 된다라고 도장을 쾅쾅쾅 찍어줬던 게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들한테 다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부부끼리 가족끼리는 그렇게 관계를 맺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너만 그렇게 유별날 필요 뭐 있어. 요즘 사람들 다 그런데. 너 되게 보수적이다. 너 그거 우리 사회에서 섞어들기에는 너무 고리타분한 것 같아. 라는 이야기들을 이 사람들이 들어왔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따지고 보면 요즘 사회랑 굉장히 비슷한 사회인 거죠. 이 사회는 마치 술이 지배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사회이지 않습니까? 한국인들만큼 술을 마시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외국에서도 보면요, 술은 그냥 입맛을 돋구는 말로 용도로 사용하지, 아예 그냥 작정하고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취하려고 마시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회식을 하거나 뭘 하거나 이럴 때 그냥 아예 필름이 끊기기를 서로 바라면서 술을 마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자기 통제력을 잃게 만들면서 밑바닥을 보게 만드는 거죠.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는 겁니다. 이 도시 안에서 살아가려면 내가 나 자신의 죄성을 드러내고 의로움을 포기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나만 그러는 거는 너무 죄책감이 드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어떻게든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늪으로 빠져들기 위하여 서로 물귀신 작전을 쓰는 시대가 이 도시나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끼리 성관계를 맺는다, 결혼이라는 테두리에서 성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바보 같은 게 어딨냐라고 얘기하는 게 요즘 예능이나 TV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의식에서 자연스러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3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은 음란을 버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3절에.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자기의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할 줄을 알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5절에 보면은 세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극적으로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적극적으로 무엇을 알아가야 되는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거룩함이 소극적으로 오늘 내가 음란한 생각을 버리고 음란한 행동을 멈췄다라고 여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사랑해야 될 것이 무언가인지를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 삶의 거룩성은 회복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독신으로 지내는 분이 있다면 초대교회에서는 결혼한 것보다 독신이 더 낫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은 다 영적 싸움에서 죽어가고 있던 중이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독신이 된 분들끼리 서로가 서로 대한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정서적인 갈급함을 서로 채워가며 공동체성을 유지했습니다. 내가 혼자 살고 있건 같이 살고 있건 간에 중요한 것은 같이 살고 있다라고 음란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혼자 살고 있다고 음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면죄부를 얻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아내
4절에 아내 대할 줄을 알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내라는 단어가 원문으로는 그릇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그릇이라는 게 여성의 성기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했지만요. 이 신약 시대의 헬라 말로 구약을 번역한 데 보면은 남성의 성기를 뜻하는 말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성적인 욕구는 그릇과도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한 욕망으로 이걸 항상 그릇을 채우지 않으면요. 먼지가 끼고 벌레가 내려앉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무언가 하지 않는 걸로 우리의 삶이 그 그릇을 비워두는 그 광 속에 썩혀두는 것으로 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성적인 그릇, 누군가의 사랑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그 그릇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가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건 결혼한 사람이나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나 다 똑같은 부분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결혼했느냐 결혼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결혼을 했건 결혼을 하지 않았건 이 음란으로부터 거룩함의 그 부족함으로부터 노출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채워야 할 것으로 우리 인생의 그릇을 채우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 사회에서 이 음란을 버린다라는 것은 정말로 희한한 일이었습니다. 너 왜 그렇게 유난을 떠냐? 너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개방적이 돼도 돼.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기 위하여 세상이 상식이라고 여기고 기본이라고 여기고 당연하다고 여긴 것을 포기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게 어떤 부분이건 간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역행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형제 사랑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이 데살로니가 도시는요,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와 동방을 잇기 위한 이 데살로니가 도로, 데살로니가 도시 안에서 무역을 하기 위해서 많이 모였고,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툼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또 다른 이민자가, 이주자가 와가지고 채우는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현대 도시의 모습과도 이게 비슷한 거죠. 살아남기 위해서, 이 도시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 되는 겁니다. 이 높아지는 전셋값, 높아가는 집값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점점 우리가 마치 지방으로 밀려갈 때마다 도태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사실은 지방에서 사는 게 서울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쾌적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더 넓은 집, 더 좋은 마당, 더 쾌적한 환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집값으로 서울 한복판을 가게 되면은 정말로 좁은 곳, 그리고 열악한 곳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도시를 향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공하려면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부대껴야 된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시 가운데 만연한 정서가 뭐냐면은 우리는 부품이고 다 쓰고 없어진 부품은 치워지는 건 자연스러운 원칙이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가 살아남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된다. 쓸모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게 이 도시의 원칙이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도시도 그런 원칙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가운데 쓸모없는 부품이 되어서 죽어야만 되는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뭔가 그 경쟁 사회 속에서 이 도태가 되고 낙오가 되는 사람들인 거죠. 특별히 그 사람들일수록 신앙생활을 하러 올 때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쓴맛을 보지 않은 사람은 교회에 나오지 않으세요. 세상 가운데 진짜 내가 한번 크게 실패했다라는 느낌을 받지 않은 사람은 신앙을 갖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그 실패하신 분들이 여기 와서 힘을 얻고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세워가기 위하여 도전하고 싸우고 승리하고 이런 욕망의 원칙이 아니라 거룩함의 원칙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증명시켜줘야 됐는데 핑계를 대는 거예요. 내가 승리하지 못하고 실패한 이유가 거룩했기 때문이다. 세상의 음란함을 내가 버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했더니 내가 실패하고 교회에만 머무르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3주에서 6달밖에 안 된 교회에서도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회장이다, 총무다, 봉사팀장이다, 뭐다 이렇게 하는데 막상 직장에 딱 나가야 될 때는 죽으러 가는 것처럼 막 어떻게든 버티려고 그냥 끝내고 아무 일 없이 그냥 일만 끝내면은 해결이 된 것 마냥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준 것은 너희가 직장 안에서 끝까지 거룩함의 전투로 거룩해도 살아남을 수 있다. 거룩해도 도시 가운데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해야 된다라는 게 이 후반부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이 얘기는 나중에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반복되곤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건 그러면 이렇게 직장도 잃고 아무것도 못하고 교회에만 있는 이 사람들을 어디까지 도와줘야 되나요? 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치자면은 도시 안에서 살아가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이 드셔서 지금 기본적인 혜택 이외에는 누리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실직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교회가 어디까지 살피고 도와줘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경제 활동의 중심 원리가 사랑이다라는 거죠.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것, 이거는 그냥 너희가 저 사람에게 얼마를 떼어주느냐라는 문제가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원칙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형제를 사랑할 때 11절에 보면은 힘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 힘쓰라는 그 단어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냥 적당히 너희에게 있는 것을 얼마 떼어주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 그렇게 자립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교회가 힘써서 도와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와주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조용히, 두 번째로는 자기 일을 하고, 세 번째로는 너희 손으로 라는 단어가 이 형제 사랑의 힘씀의 주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이 조용히 자기 일로 너희 손으로 요거를 반대로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요란하게 사랑하고 싶어 하고요. 드러내고 사랑하고 싶어 하고요. 그리고 타인을 이용해서 생색 내면서 사역하는 것을 즐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다락방 가운데 이렇게 도와야 될 분이 있다면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자기 손으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냥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그 정도까지. 주님께서는 그저 호구가 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데살로니가 후서에 넘어갔을 때 그렇게 직장 생활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교회에만 주구장창 있으면서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다라는 사람들한테 정신 차려라. 너 손이 있지 않냐? 발이 있지 않냐? 너 나가서 뭐 일이라도 해라. 라고 아예 공개적으로 지적을 하고 권면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그거는 그거고 우리가 누군가를 돕는 것은 생색내지 않고 그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의 굉장히 좋은 전통 중 하나가 저는 익명으로 섬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벌써 지금 익명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어른이 아이들을 돌보기도 하고 성도님이 나이 드신 성도님을 돌보기도 하고 전체 교회에게 떡이나 수건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기도 하시고 그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억지로 막고 있지 않는 것은 중요한 건 익명이기 때문이에요. 나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그저 사랑의 행위를 하는 것은
많아질수록 더 좋은 겁니다. 근데 익명으로 내놓고 뒤에서 우리가 내가 사실 그거 했다 이렇게 드러내시면 잘 쌓아 놓으신 것을 자기가 허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하게 만들어낸 이 전통을 끝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노력하고 사랑에 배려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형제 사랑은 조용히 하는 것이고 남의 손 빌리지 않고 자기가 직접 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마케팅, 노이즈 마케팅, 서로가 서로에게 드러내면서 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캠페인을 하거나 마케팅을 하거나 이런 걸 좋아하지는 않아요. 모든 게 순리대로 갈 수 있도록 각자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섬김으로 나아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봉사하고 억지로 섬기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가운데 순수하게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의 최원칙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자는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 자신의 거룩함, 그리고 나와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와 타인을 향한 거룩함. 그래서 선을 넘지 않고 자기라는 인생의 그릇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 채워가는 거죠. 그 기쁨의 그릇이 가득 채워질 때 기쁨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형제에게 내가 여기까지 내주겠다라고 생색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의 잔을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삶, 그 순리대로 사랑하는 섬김의 조용한 삶이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 권면을 처음 들은 게 아니라 이미 익히 들으셨죠. 오늘 하루도 이 권면대로 바르게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마음 다하여 축복하고 응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신앙생활, 신약의 중심이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고 누리고 추구한다라는 동행임을 제가 반복해서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 그릇을 채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부의 그릇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와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의 바다가 충만히 다가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어떻게 복음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민했던 여러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 지점들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그 교회의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일이기도 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가 이미 배운 이것들을 가지고 마음 다하여 실천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의 삶을 거룩히 여기고 그저 내가 무엇을 안 하는 소극적인 삶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를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분수를 넘치지 않는 삶, 선 넘지 않는 삶, 지혜로운 조율자와 경계선을 잘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잔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형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용하게 우리 손으로 남의 손 빌리지 않고 나의 힘을 다하여 섬기는 하나님 진정한 순수한 익명의 사랑이 차고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